오늘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1, 2절을 포함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고 받으심하는 것이다, 기쁘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데도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오직 자기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역시 방향만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본질이 변화돼야 돼.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 탐욕, 이기심입니다. 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에베소 5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라. 돈만 추구하는 게 탐심이 아니고, 권력만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거, 그거 무서운 탐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기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 기도하냐는 거죠. 이거 무서운 탐심이란 걸 아십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라도 정말 내 기도 양은 줄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신앙, 마음이 회복된 것이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이건 우선적으로 이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고 그랬어요? 간구는 어떤 의미냐면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요. 시급한 문제.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건 뭐죠? 코로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근데 개인에게도 시급한 게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질환이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주변 사람, 그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시급하게 기도한 문제 있죠. 그걸 간구라 이렇게 여기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구와 또 뭐라 그랬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그냥 일반적인 거 있죠. 주여 우리 성도들 참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평강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그냥 기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도구가 뭐죠?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감사를 하되, 감사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해라. 그래서 빌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줄로 믿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심쓰라. 여기에 보니까 기도할 때 뭐 꼭 남자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밑에 9절에 여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증오, 분노 이런 마음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외적으로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 유대인들 기도 중에 하나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손 들고 기도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말렉과 싸울 때 손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한 게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주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 좀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필요할 때 저들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럼 둘째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뭐 당연히 1절에 모든 사람은 교인도 포함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같은 교인들끼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누구죠?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 없고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위정자들, 저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위정자들 예수 믿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 보여줄 거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We pray for you often, as families, and my family. Thank you. Well, I need it probably more than anybody in the church. So I will know you. Yes, thank you very much. Lord God, I ask that you pour out your Holy Spirit on President Trump, and you give him supernatural wisdom to accomplish all the plans you have for this country for him. I ask that you give him wisdom not to lead this country into righteousness. I ask that you give him perseverance and endurance and courage to stand for the truth. I ask that you protect him from slander, from enemies, from those who would undermine. I ask that you make him a great blessing to this country. Fill him with your wisdom and strength and perseverance. And we bless him. And he be a great blessing to our country. In Jesus' name, we bless you. Amen. I just want to pray that the Spirit of the Lord rest on the President,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Amen.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 선교사에서 터키에서 증거하다가 구금됐습니다. 이슬람이잖아요. 이 미국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합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청와대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좀 기도받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난 우리나라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민주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 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자, 그 핵심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왜 통치자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풀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통치자들이 억압을 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어. 지금 중국은 무섭게 개방한다고 하더니 시진핑이 하고부터 교회 문 다 닫습니다. 공개적으로 불질릅니다. 폐쇄시켰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사진 같이 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공산당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무섭게 지금 교회 문 닫고 십자가 떼버리고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한족이에요. 그 사모님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 충주인가 그래. 그 사모님이 제천 거기야. 근데 작년에 남편 한족이니까 안 내쫓아요. 근데 부인을 내쫓아 버렸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부가 생리별했어요. 지금 생명 한국에만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또 통치자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다. 이 단정하라는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 이걸 사회에 우리가 나라에다 적용하자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요즘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라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기 위해서다. 그 밑에 나옵니다. 고요하고, 이게 고요하는 뜻이 뭐냐면 안정되고 이런 말이에요.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치가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우리 모두가 안정되잖아요. 지금 이게 불안해가 다 불안하잖아요. 어떠니 우리나라가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위정자를 잘 뽑아야 돼. 정치자들을. 바른 사고 있는 사람, 바른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구름도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서 깨어 기도할 때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